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TV 화면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가신 분 계시다면 우리 교회가 있다,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 가서 나도 예배 드린다, 성전이 그립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마음이 지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 얼굴이 그립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기쁨을 소원합니다. 아마 우리 이 애절한 마음이 솔로몬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믿음으로 건축된 성전, 꼽으라면 아마 솔로몬이 세운 이 솔로몬 성전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대에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도 천막을 치고 성막을 이동하는 과정 속에도 꿈에도 그렸던 것, 그게 있다면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의 아버지 되었던 다윗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너에게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애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가 제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주의 성전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꿈이 있어서요. 그러나 그렇게 소원했는데도 이루지 못했던 그 간절함을 옆에서 지켜봤던 솔로몬은 잘 압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 복이 왔어요. 이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핵심 가치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인 두 돌판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 감격 속에 백성 앞에 나와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헐리라,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내가 무너뜨리리라 경고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솔로몬 성전 가장 중심부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모셨던 이곳에 내 이름이 있으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너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도다, 그 마음이 옳도다, 잘하였도다 칭찬했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현장이 솔로몬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를 소원합니까? 왜 성전에 오기를 소원합니까?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처소를 설치하였더라, 이 고백처럼 말씀 그리워서요. 말씀의 가치가 운영되고 주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니까요. 교회의 교회됨, 성전의 성전된 가치가 곧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귀절로 요약하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내가 이곳에 구별하여 내 이름을 두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처소, 언약의 공동체, 구별된 것, 그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집, 교회고 성전입니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은 특별히 이런 의미가 있어서요, 간증의 표징이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고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내 눈앞에 나타난 이 현장이 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볼 때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묻어 있어요. 그 아버지의 신앙 고백에 동참했던 솔로몬의 헌신과 감격과 기도와 그리고 충성이 결실로 눈앞에 나타난 표정이 뭐냐? 이 성전이었어요. 특별히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에는 우리 새 성전이 솔로몬 고백처럼 간증의 표정됩니까?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가 생각나고 헌신했던 자들의 고백이 생각나고 하신 말씀이 주의 손으로 이루어져서 주의 손으로 이루심이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단순히 백성들의 노력 동원으로 된 게 아니고 주의 손이 이루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주의 손이 이루셨다. 그것이 이 표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은 그에게 간증입니다. 그의 신앙의 표정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날, 그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성전을 지나가고 그 성전을 향해서 오늘 솔로몬은 계절하게 두 손을 들고 성전과 관련된 기도를 얘기하는데 이 성전을 생각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이 성전에 와서 엎드리거든,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구하거든. 성전은 기도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왜 성전 건축이, 성전이 우리에게 감격이고 간증이고 신앙의 표정입니까?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던 우리 아버지,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 이 성전을 위해 헌신했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성전에 헌신했던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고백이 떠오르는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이란 겁니다. 솔로몬은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간 제약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한 4-5종류의 기도의 상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거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웃에게 죄를 짓고 적국에 쫓기고 인생에 가뭄이 오고 언제 인생에게 재앙이 내리냐? 그 전제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이웃에게 범죄하여, 그게 첫 장면입니다. 내 이웃에게 범죄하는 건 뭐예요? 단순한 실수하는 그 장면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잘못돼서 신앙 고백 가운데 이웃에게 원수가 되고 이웃에게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일 때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사답지 못한 죄인이 돼가지고 회개할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깨닫게 되거든, 그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때 엎드릴 곳이 어디입니까? 그때 사모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이름이 있는 그곳, 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 주님이 특별히 약속해 주신 그곳 성전이에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다시 일어섭니까? 어디서 다시 정말 회개하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돌아섭니까? 어디서 다시 하나님을 소원하면서 고백으로 다시 시작합니까? 주의 성전이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요나를 우리는 압니다. 주의 성전에서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는 다윗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죄를 깨닫고 용서받아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현장이 어디냐? 간증의 그 현장이 어디냐? 주의 성전이요. 범죄하여 이웃에게 범죄하여 깨닫고 돌아오거든. 이 성전에 엎드리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회개하거든.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 성전의 은혜로, 성전에 임재하신 성령의 용서하심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주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 몽둥이로 심판받는 과정 속에 적국에 패하거든 공동체의 죄입니다. 한 나라의 심판의 현장입니다. 적국에 쫓기고 패해가지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한 공동체가 깨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할 때 그들이 엎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두 손 들고 회개합니까? 그들 마음을 두고 다시 시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의 성전이요. 내게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내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엎드릴 성전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해야 될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된 그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이요. 내 성전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요? 마음껏 그곳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내 교회가 있는 사람, 내 성전이 있는 사람. 아마 우리 성도들도 지금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댁에 계실 때 애절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인생의 피가 그치고 인생의 가뭄을 만났을 때, 밭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환경의 가뭄을 만났을 때 그들이 은혜 입어서 회개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할 근거가 돼가지고 엎드릴 것이 어디입니까? 인생에 가뭄이 들었을 때 깐부기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환경이 다 깨지고 병 들어가지고 정말 실패자가 되고 그랬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시작하는 곳 어디예요? 저도 많이 봅니다. 성전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인생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그 기도들 어디서 이루어져요? 성전이요. 그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간구하거든, 그 성전에 엎드려 구하거든 용서하시고 채우소서, 회복시키소서. 성전입니다. 네 번째는 질병이나 재앙이나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그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회개하거들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다시 돌아서거들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저들을 치유하소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 믿음의 복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과정이 여러분에게는 영그러진 시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그것이 복이었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야, 교회 안 가니까 좋다. 그 사람 비정상입니다. 아마 이 시간도 목사가 보고 싶고 성도가 보고 싶고
교회 예배가 그립고 그 사람 정상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인생의 가물을 만났던 질고를 만났던 적국에 패했던 이웃에게 범죄하여 심판의 자락에서 괴로워하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지막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펴신분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에게도 시급을 다투는 위태한 상황이 많았어요. 하나도 아니고 형제 둘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타켓은 솔로몬이었어요. 형들이 죽여야 될 대상이 솔로몬이었고 솔로몬은 그 상황에서 살아남아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늙었고 온 백성들을 요압까지 다 해서 반란군에 다 합세했을 때 두렵고 떨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려야 될 대상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냥 솔로몬 왕 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를 보면서 다윗과 관련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왕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 환란에 대해 성전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성전의 이름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분인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을 통해 토해낸 고백은 각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아버지 다윗을 봤어요. 저도 아비로 삽니다마는 자녀들 앞에 부끄러울 때 많아요. 힘들 때 많아요. 자녀들 앞에 목사로서 덕되지 못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의 고백 오늘 39절로 토해낸 얘기는 뭐냐면 오직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고백을 아시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아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아들로서 보니까 형제들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 대신들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후궁들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시므이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아신 것 같았어요. 지금 우리는 환란의 때를 삽니다. 과도기입니다. 특별히 대광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이 과도기인 상황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비결은 뭘까요? 여러분을 미디안 광야 40년 삶을 한번 제가 안내해 볼까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상황을 얘기한다면 헤맬 수밖에 없는 광야예요.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먹을 것을 주신 만나를 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그 추운 밤 지켜주실 분이 누굽니까? 불기둥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흘 만에 떠나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석 달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3년 동안 그 허벌판 광야에서 기다려야 할 때 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의 제사장들 자기 의견이 다 있었어요. 그 지도자들에게만 자기 생각이 있겠어요? 백성들은 불평 안 했겠어요? 백성들은 자기 생각 없었겠어요? 근데 그 광야 삶을 어찌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이 공동체가 사는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 모세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모세 공동체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질서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보여주는 표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요.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성전이 그런 것입니다. 왜 금방 가냐고? 지쳤는데 한 며칠 더 있자 가자고 3일 만에 짐 싸자고 하는 모세에게 분명히 반기 들었을 거예요. 이 허벌판에 이 석 달 어떻게 버티냐고, 이제 떠나야 될 때 아니냐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3년을 어떻게 우리가 버티냐고 말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막 위에 임재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요. 우리는 좀 과도기를 갑니다.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장로님들께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우리 공동체의 소망을 본 거예요. 단 한 분도 반대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기존 예배 형태를 극복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 10분 다 아멘 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3일인데 그냥 가냐고, 3년이나 됐는데 왜 안 가냐고, 왜 동쪽으로 가냐고, 북쪽으로 가냐고. 답은 모세에게 있지 않아요. 답은 250명 제사장에 있지 않아요. 답은 고라나 다단이나 아비담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하나님 질서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의 목회 리더십 이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의 결의, 이 환난의 때에 방향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니까요. 성령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임재할 때 모든 백성이 보도록 임재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저를 담임 목사로, 위 목사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당회원을 당회원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당의 결의, 담임 목사의 리더십, 이 환난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어떤 자도 목회적인 금을 밟으면 안 돼요. 앞서도 안 되고요. 내 뜻이라 우겨도 안 돼요. 환난의 때에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공동체니까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때에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직 각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오직 아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가치가 다 달라요. 요압 얘기를 지난주도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아브넬이라고 한 군대 장관을 정말 영입해야 됐을 때
아마사라고 하는 대장수를 정말 살려야 됐을 때 군주의 리더십으로 요압에게 명했어요. 다 알아요. 근데 다윗의 뜻과 관계없이 특별히 모든 지휘관들, 모든 병사들이 다 듣고 보는 가운데 왕의 권위로 명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 죽이지 마라. 살려서 데리고 오라. 근데 요압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무시했어요. 군주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정적인 자기 감정으로 죽였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요압 같은 자가 있다면 사실 다윗 왕궁에 다윗 인생에 요압같이 힘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대장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을 이용하고 다윗 공동체를 이용해서 요압 자기 자신의 의를 이룬 거지 진정한 충성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요. 진실한 헌신, 진실한 충성은 교회를 근거하고 목사로 말하면 목회를 근거해가지고 자기 의 이루는 것 아니에요. 오직 헌신, 오직 충성은 뭡니까? 오직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아히도벨 지략가입니다. 꽤 많은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는 마음이었어요. 만약에 다윗이 미리 알았더라면 그 아히도벨을 그냥 놔뒀겠어요? 미리 처치했겠지요. 아들들도 마찬가지요. 압살롬 그렇게 잘났어요. 외모도 출중했고 능력도 있었고 대단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가지고 바알람군 수괴가 될 줄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다섯째 아들 아도니아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 안 돼요. 반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힘 떨어지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착했던 아도니아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알아요.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엎드린 자마다 오직 각각 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마음은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상황을 인식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순절에 마음을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인격, 믿음의 인격, 고백이라고 하는 참된 헌신과 참된 충성의 가치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마시고 공동체의 선이, 공동체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